아니죠. 제가 20여 년여간의 주일에 교회를 떠난 일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성지여행을 위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늘 여기 있어야 될 것 같고 항상 여기 있었던 그런 자리에 없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제가 영상으로 참여했습니다.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제가 그런데 제가 없었더니 1부, 2부 또 오후 예배 우리 설교자들이 말씀을 훨씬 더 잘 전하셨고, 심지어 우리 찬양대원들도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가끔 주일에 없어져야 되겠다. 제가 자주 비우면 설교도 더 좋은 설교 듣고 또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일을 비우고 성지여행을 한 것은 저에게 큰 유익이 있었고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걸었던 전도의 그 도시들을, 그 길을 느껴보게 됐고, 함께 걸으면서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 그의 전도를 위한 열정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그렇죠?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땅이 지금은 교회가 있지 아니하고 이슬람의 모스크로 다 바뀌어진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땅을 복음으로 지켜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이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건축물인 소피아 성당이 이슬람의 그런 모스크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진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웠지만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운 교회를 허물려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우리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해치려는 악한 영의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지켜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첫 여행을 떠났을 때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유대인의 회당터가 그대로 살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산에 서서 한번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제가 또 새로운 각오도 다지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드렸던 유럽을 향해 부름받아 첫 발을 디었던 그런 빌립보 성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갇혔던 바울의 감옥과 그리고 강가에서 만난 루디아의 그 만남을 떠올리는 그 자리를 또 발견하게, 또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마 저 도시에 저 길을 바울이 걸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땅을 떠나서 오늘 17장 말씀에 이를 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바울의 발걸음을 옮긴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행을 행했을 때 매우 지혜롭게 했던 것은 자신이 방문하는 도시마다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방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곳에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곳에 도착한 것은 아니지요.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냥 간 것은 아닙니다. 여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는 약 160km가 되는 거리가 됩니다. 서울에서 익산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이죠. 가는 도시가 암비볼리가 약 50km, 그리고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가 50km, 그리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가 50km 해서 약 160km 정도 되는 도시를 향해서 바울은 걸어서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와 로마가 만들어 놓은 군사 도로를 따라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도시는 당시에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였고 교통이 매우 발달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그러한 전략은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첫째는 순수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작년 10명만 있으면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는 이방이지만, 헬라인이라고 표현된 이방이지만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개종하여서 모여 함께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도 역시 회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유대인들과 당시 데살로니가 도시에 타락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삶에서 떠나서 경건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구약 성경을 읽고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바울은 그곳을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방인들 가운데는 문벌이 좋은 사람이나 또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비교적 하층에 속하는 하층 계류의 계층의 출신자들이 모였고 그리고 냉대받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때로 그 중에는 부유하고 활동적인 여성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모여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오늘 3절 말씀에 오늘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찾을 때마다 무엇을 증거했을까? 어떤 말씀을 전파했을까? 2000년 전에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길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바꿔내는 그런 능력이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3절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라고 하면서 그분을 믿을 것을 전하는 그 메시지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역시 변함없이 오늘 유대인 회당을 방문한 바울은 구약 성경을 펼쳐서 2절 끝에 보니까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어느 본문을 말씀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펼쳐서 설명을 했는데 설명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구원자가 있는데 그 구원자가 곧 내가 증거하는 예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구약과 또 하나는 신약이라는 정말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마음의 병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그러한 두 가지 약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한 가지 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는 그들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기에는 부족했던 것이죠. 바울은 오늘 그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증거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강하게 오늘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했는가? 3절에 보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를 받았지만, 십자가에서 해를 받고 죽었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구세주가 됐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특별히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는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설명했지만 그곳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어느 성경을 펼치라도 성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의 목적이었고, 이를 증거하는 발걸음을 그는 옮기게 됐던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오늘 외치고 증거하는 일에 그는 전도를 바쳤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수많은 그런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면서 그가 결코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끝까지 증거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만을 말한다면 너무 딱딱하지 않은가, 재미가 없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얘기하면 우리가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무엇으로 이것을 대체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재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외에 무엇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해 행복한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 신앙의 가치인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복음서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가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시작부터 끝까지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그들의 입술을 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들의 주제와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을 알기를 원했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였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일을 내가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과 그분이 가르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정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말하고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섬김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한 교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이를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놀랍게도 다른 것을 말하기 전에 이 복음을 말할 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 복음을 말할 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함께 모여서 턱을 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었던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역시 유대인들이 이를 방해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피하여서 베레아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아래쪽에 있는 아데네로 배를 타고 떠나가게 됩니다. 당시에 큰 도시였죠. 바울은 그것을 찾아서 또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아데네에서 전한 복음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곁에 있는 고린도라는 큰 도시로 가서 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 가만히 자신이 몇 달 전에 전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복음을 들은 이제 갓 태어난 교회를 사모하면서 그의 마음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그 편지였습니다. 몇 달 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알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거기 모였던 헬라인들, 이방인 가운데 큰 무리가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귀부인도 복음으로 돌아와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놔두고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몇 달이 지나서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그들이 생각나고 그들이 사모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보고 싶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바울은 이 짧은 편지 속에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매우 장려하고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않기를 강권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펴지 않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8번이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오늘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짧은 기간 동안에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그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그들의 믿음의 특징을 바울은 3가지로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너희만이 아니라 아가야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오늘 너희의 소문이 퍼졌다고 말합니다. 3가지 믿음의 특징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으면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는 것,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진다면 인내하게 되는 이 3가지 믿음의 특징을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특징이었는데, 오늘 바울은 특별히 그 가운데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짧은 편지를 보내면서 8번이나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오늘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나의 믿음이라 생각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내가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듣게 되었다.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던져놓고 전해주고 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을 편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힌두교나 또는 불교에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깨닫고 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괴롭힙니다. 밥을 굶거나 잠을 자지 않거나 몸에 상처를 내서 또 몸을 힘들게 만들어서 내가 뭔가를 깨닫게 만드는 자리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속에서 아무리 깨닫고 깨달아도 인간 스스로,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지식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 종교는 바로 철학적으로 지식을 강조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더라도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선행을 강조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아무리 또한 선행을 행할지라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죠. 깨달음과 지식과 선행,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것을 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나와 연결시키는 그러한 통로가, 도구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도구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의 사건이 나의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성취하심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믿지 않으면 이 구원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있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주고 이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수단인 것을 저 여러분이 깨닫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면서 몇 달 전에 복음을 심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너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너희 믿음을 붙들라고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렸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과 하나 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믿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지금도 나의 신앙 가운데 내가 굳게 서 있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바로 통로가 바로 믿음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그들 속에 2000년 전에 전했던 바울의 복음을 듣고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능력은 어떻게 일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환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해를 향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가장 크게 손해를 본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6절에 보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일행을 맞아다가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를 이룬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제공한 것 같아요. 이를 지켜봤던 유대인들이 야손과 형제들을 붙들어다가 관리들 앞에 데려가서 그들에게 정죄를 받게 하고 그들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믿음의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참고 견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의 힘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손해를 보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를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간곡하게 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이곳에 서서 저 대신 말씀을 전한다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전할까요? 변화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까?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2000년이 지나도 오늘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면 변함없이 전할 오직 한 가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강단을 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역시나 데살로니가에 전했던 복음, 그가 고린도에 가서 편지를 전해서 그들에게 권면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밖에 전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이 저를 통해서 바울을 대신하여서 수많은 사도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면 이를 듣고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주께 돌아와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게 되면 지금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 준비된 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지금도 오직 전할 복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분을 증거할 때, 이 믿음을 전할 때 지금도 믿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시는 복음을 붙들고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